우리는 앞으로 약 5주 동안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 세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세 성경은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성경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요. 고대 근동의 기초적인 역사를 알고 있으면 묵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을 묵상하는데 고대 근동의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진사처럼 전문적인 사진 찍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훨씬 더 사진을 아름답게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요리사처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요리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자처럼 전문 신학 지식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기초적인 배경 이해가 있으면 성경을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대 근동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기초적인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 살펴보니까 그래, 오늘은 패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만 집중해서 저를 잘 따라오면요,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동시에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딱 봤더니 강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지요. 여러분, 거주할 땅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죠? 물입니다. 물. 먹을 물, 농사 지을 물이 있어야 해요. 때문에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요, 이 지도에 표시된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오른쪽에 두 큰 강이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가운데 어떤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 제일 왼쪽에는요, 나일강. 이 세 강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 강 줄기를 연결을 하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여러분, 무슨 모양 닮았죠? 초승달 모양을 학자들은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러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잘 따라하셨어요. 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요단강 근처에.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구약 성경의 메인 캐릭터인 이스라엘입니다. 왼쪽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은요, 이집트 문명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양쪽의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북서쪽은요, 지중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남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4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두 거대 문명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어요. 먼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전체를 점령한 제국이 있는데, 제일 처음 점령한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행한 시작한 아수르 문명이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대제국의 왕이라면 어떻게 식민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겠죠. 금방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 대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수르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요,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단일 민족으로 그냥 놔두면요, 민족주의가 발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이리저리 대거 이주시키고 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의 피해자가 됐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됐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외부에서 온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것이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지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발흥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맹주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했어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바벨론은요,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 제국을 통치했을까요? 앞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지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피를 섞는 방식으로 지배했습니다. 반면 바벨론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식민지 나라의 귀족과 엘리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방식으로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귀족과 엘리트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요,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효과예요. 여러분, 한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바벨론 통치 이전에는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점령하고 났더니 귀족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경작할 자신들의 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싫겠죠.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요, 끌려간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질서를 배우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바벨론화 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처럼 귀족과 엘리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서 남유다가 영향을 받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역시 대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벨론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지 불과 50여 년 만에요,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갑자기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지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는요, 앞선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되겠지요. 어떤 방식으로 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면 좋을까요? 아수르는 혼합 정책,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사용했어요.
반면 페르시아는요 이런 정책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종교 자유 정책이에요. 식민지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정치, 군사, 경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와 법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책은요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해요. 고대 근동에서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세 가지예요. 경제와 안보와 종교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경제는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든 자기 나라 왕이 지배하든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내는 것은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보의 경우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으면 대제국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든든한 거죠. 여기다가 종교마저 자유로우니까 백성들은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특히 식민지역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자기 나라 왕이 다스릴 때는요 시시건건 왕이 종교 문제에 간섭을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나니까 그 땅의 종교 권력을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지속했던 제국을 보면 이런 방식의 통치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 통치라고 하지요. 로마 같은 경우도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허용했기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자마자 전 제국에다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칙령을 하나 내려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자기 나라 신에 너희 나라 신에 신전을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담은 유적이요 실제로요 발견이 됐어요. 이 원통 모양의 돌판에 조서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돌판인데요.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지역이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유대인들도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돌아가서 심지어 성전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얘기가 바로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고대 근동의 기초 역사인데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북이스라엘은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쉽지요? 쉬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반 역사를 특별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띄워주십시오. 성경 말씀 1절과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사니. 여러분, 성경은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별표를요 100개쯤 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비신자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관이 바뀝니다. 첫 번째 사건, 유대 나라의 멸망. 두 번째 사건, 포로에서의 귀환.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유는요,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당시는요 다신교가 보편적인 가치였던 시대였어요. 지역신도 있고 영역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다들 믿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라고 하면 다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의지하면서 바알도 의지하고 아세라도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 의지해라.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권고했음에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까지, 바벨론이라는 제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진짜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큰 값을 치르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절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이 무슨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란 이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려울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왕과 리더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풀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도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갑자기 새로운 왕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반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정말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인류의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었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구나, 여호와는 정말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요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 저는 당시에 성북역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 6개월 동안은 1근을 했습니다. 1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근무 방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계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역들을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들이 1근이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1근이 아니라 주야비, 주야비유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교대 근무하게 되면 이제 주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당시 저는 대학 시절에 방황을 끊고 믿음을 회복하던 때였던 터라 주일 성수하고 싶은 마음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절절했어요. 그래서 계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주일 성수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솔직하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공익인 제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 계장님이 다른 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려고 했던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겠습니까? 야, 내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될 수가 있구나.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말 쉽구나. 그 일로 제가 공익근무 요원 생활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겠죠. 하나님께서 성북역도 철도청도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제가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필 그때 성북역 계장님이 바뀐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비신자는 이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지만 신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시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 불리는 물리적 시간 관점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몇 분 몇 초에 일어났는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의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의미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의 이면에 있는 카이로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신자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그래야 비로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1장 5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자 유다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자 바벨론 땅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건 겁니다. 헌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삶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국, 중국, 러시아,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의미의 역사 카이로스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